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으셨다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후의 이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급진적이고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급진적이고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다면 이 급진적이고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과부, 아내, 처녀, 이 세 가지로. 이 세상엔 우리의 삶과 이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흔들려야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주의 뜻을 성취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목숨을 버릴 그런 세대가 어디 있는가. 무모하고 위험한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보다 소중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공과 번영, 안정과 부요함,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삶,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데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필요로 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급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희생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주종관계죠. 주님은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 주종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친구로 여겨주시니까 친구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정혼을 했으니까 부부의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세 번째 관계로서 이 부부의 관계로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관계인데 이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은 어떤 삶이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눈이 먼 것에 관해서 이 본문은 우리를 한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전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혼인을 했으니까 아내가 되죠. 그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과부인 동시에 정혼한 처녀이기도 하고 또 결혼한 아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부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로마서 6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서 살지 말라는 것인데 그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어요.
뭐 이 말의 의미는 죄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다만 이 죄는 그리스도인의 몸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몸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내가 죽어 있는 셈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죄의 몸을 멸했다. 오전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 아담의 본성이죠. 즉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분리는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완전한 분리가 된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7장 17절이에요. 자, 17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안에 두 가지 본성이 들어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새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망의 몸, 이 옛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 태어난 나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과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을 원수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과부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혼인한 관계로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아내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의 위치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나의 모든 공급의 권한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주와 하나가 된 부부의 관계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이 3절을 적용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몸을 남편으로, 그리스도인의 혼은 남편의 아내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혼이 몸에 붙어 있어서 이 둘이 한 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본드가 아주 강력한 본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들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죽임으로써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영적 할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고요. 이거 영적 수술이죠. 성경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이런 관계를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32절에서는 이것을 위대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노라.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그러면 에베소서 5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땅에서 자신을 지키고 통제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처녀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몸까지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예요. 과부, 아내, 처녀. 그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과부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예요. 계시록 18장 7절을 보니까 아주 그 모습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오늘날 교회가 과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왕으로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 이 여인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 하늘의 여왕이죠. 이 여인과 음행한 타락한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변질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변질된 마음에서의 출발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녀교회가 된 증거죠. 가톨릭이 창녀교회로 불리는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을 향한 과부의 위치로서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냥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아내의 위치에서 순결한 처녀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웃고자 하고 세상을 즐기기도 하고 세상에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지배하려고자 하는 이런 사상이 그냥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교회예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창녀의 수중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 장로교가 어느 교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나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천년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있을까요? 신부가 아니겠죠, 그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창녀의 수중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창녀의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원망도 없어요. 원한도 없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이 세상이 불탈 것이기 때문인가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가요? 전도자가 세상이 헛되다고 했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원수로 여기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세상을 사는 동안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도 사랑하게 되겠죠. 좋은 환경이나 풍요로운 물질이나 좋은 기후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그럼 우리가 하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없는가?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 땅에 투자할 만한 것이 보이고 뭔가 추구할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빈 공간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그냥 공허한 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묻히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죠.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공허합니다. 허전한 거예요.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풍요롭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과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땅은 외롭고 슬플 뿐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세상. 그런데도 우리의 사랑을 죽인 원수 앞에서 여러분 함께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이 세상에서 향락과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것이 사랑의 눈먼 여인의 특징이죠. 남편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흥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외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의 이 그리움이 이제 불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사랑의 그리움, 여러분이 바닷가를 거닐 때도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림에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속에 있을 때도 그 외롭기 그지없죠.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와 사귀고자 유혹을 해옵니다. 우리의 죄의 몸도 그것을 계속 요구해 옵니다. 세상은 우리의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유혹하고 손짓하죠.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언제 다시 올 것이냐고, 정말 오느냐고. 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 말 외에는 잘 안 믿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그 날짜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넘어질 수가 없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빈 무덤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요, 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때부터 세상은 여러분을 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고통의 위치에 있게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을 주라.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누려요.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립니다. 결코 외롭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 빠진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우리가 눈이 두 개 있습니다. 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근데 두 방향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두 개인데, 이쪽도 보고 이쪽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처럼 마음을 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그것을 미워할 테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있는 그녀가 말하기를,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즐길 거리만 찾겠죠. 뭐라고 하면서 그럴 거 있어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참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다 이거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즐길거리로 나는 막 풍성하게 자유를 누릴 것이다. 뭐 생각을 하겠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석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 있죠. 그러나 세상의 사랑이 눈먼 가짜 가부는요, 주님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뜨려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신 그분께서 이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주님을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영적 자살행위예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우리가 잔치를 할 때인가요? 주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인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어찌 그의 입에 음식이 달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본능으로, 육신의 본능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금식해야 할 상황이에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6절을 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죠? 주의 만찬을 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남편이 이곳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 신랑이 여기 안 계신다. 주의 만찬을 떼는 것은 단순히 즐겁지만 아니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이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우리가 동참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을 향해서 만족을 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어요.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만족하게 될 거니까.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만족한다. 우리는 지금은 잔치할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잔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이 있으나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굳건히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이 유일하게 우리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영적인 설교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아내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거듭난 성도는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과 혼인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의지할 때가 생겼다는 거죠. 과부와 아내의 차이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이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남편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다스림을 피곤하게 여기겠죠. 막 잔소리로만 들리고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만 보여지겠죠. 남편이 나를 다스린다. 길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는 순종을 기뻐하고 내게 말하는 그 남편의 그늘이 얼마나 든든하고 그것이 특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와 아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는가요? 그걸 묻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분명히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의 공급은요, 누구로부터 공급이 되죠? 남편이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잖아요. 맞벌이 시대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성령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한국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다이어트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것 같습니까? 한국이에요. 세상에서 여자들이 대낮에 음식점에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딘 것 같습니까? 이게 한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남편에게 불평이 많은 나라가 어딘 것 같습니까? 한국이에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 제도는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내는 모든 공급을 남편으로부터 받아요. 자, 우리가 이 아내의 위치에 있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겠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자립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 매 순간 카인과 같이 자기 땀의 노력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나의 공급이다. 그런 사람은 남편에게 필요를 얘기하듯이 주님께 그 필요를 아뢰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혼인한 이유는 그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우리와 혼인을 했느냐 하면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하고 4절에 얘기합니다.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혼인한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그걸 모르면 아내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벌어서 하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는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죠. 그건 성경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아내가 머리가 아니라 아내는 그의 몸이에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죠. 남편과 한 몸이 된 사람은 개체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미시 아담이에요. 미시 아담. 둘이 하나죠. 아담이에요. 아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담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요. 주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대신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대신한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삶이 바뀐다. 모든 것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침례를 주는 침례자는 권위를 위임받은 것 뿐이에요. 전제가 뭔가 하면 침례를 주는 이 침례자가 먼저 주님께 온전하게 옮겨지고요. 침례에 순종하는 자 역시 주님께 온전히 옮겨집니다.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놓는 그 순간도 침례자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것은 주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없어졌다 이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졌다. 이게 안 되면요, 참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부터 주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까?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는 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듯이 보살피십니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남편은 아내를 책임 안 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좋은 남편은 아니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까지 여러분들이 맡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뢰. 신뢰라는 게 말이 쉽지 전적인 신뢰는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가기 전에 그분을 뿌리치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너무 빨리 돌아서요. 언제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지 안 지시는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책임을 안 진다고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린다는 거죠. 그런 결론을 어디에서 내립니까? 여러분의 정해진 시간,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서 먼저 결론을 딱 내린다. 대부분이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 확실한 증거가, 저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다는 뜻이에요. 만일 정말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과부의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에 이 풍성한 아내의 위치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세 번째, 순결한 처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처녀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순결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순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약혼자가 약혼자인 남편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녀들이라면 피가 뜨겁죠. 혈기가 왕성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겠죠. 그죠? 그 처녀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순결인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맞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순결을 잃어버렸다. 돌에 맞았죠. 시집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미 한 번 순결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정혼시켰나니 이제 그 순결은 영원히 지켜져야 합니다. 바울은 질투를 합니다. 여기서 질투를 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죠.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우리가 처녀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면은, 순결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된다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계속 눈이 빼앗겨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온유한 마음으로서 인내하고 참지만 마음은 답답하겠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중매쟁인데, 그런데 자기가 중매한 약혼녀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을 봅니다. 다른 남자와 손잡고 입 맞추고 그의 품에 안깁니다. 중매장인은 약혼녀의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죠. 참을 수가 없지. 뱀이 어떤 관계로 이브에게 썼죠? 어떤 관계를 이브에게 썼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네 자신을 찾으라고. 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너는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너를 찾으라고. 네 자신을 찾으라고. 이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심어줍니다. 여러분이 순결한 처녀의 위치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순결성을 자꾸 상실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자유로우니까. 자, 우리는 약혼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혼자가 아닙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이 채워줄 것만 같아요. 기쁨도 줄 것 같습니다. 성취감도 가끔씩 갖다 줍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내 마음의 데모처럼 바뀌어서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지켜야 할 것이 뭔가.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을 펼쳐보세요. 자, 아주 여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힌 우물이며 봉해진 세미로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지키는 처녀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잠겨 있다, 닫혀 있다, 봉해져 있다. 완전히 봉해진, 7번 봉해진 것처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직 신랑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열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에게. 꽉 닫히고 봉해진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내 신랑 외에는 내 마음도 내 몸도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이게. 네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에게 나를 유혹하느냐? 이게. 나는 너를 허락할 수 없다. 이게. 나는 오직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도 나를 만지거나 내게 거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모든 소유는 나를 데려가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예, 처녀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표들을 지니게 되는데요. 어떤 표들을 지니게 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온갖 상흔이 있었어요. 왜 온갖 상흔이 있었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된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영광의 상처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표들을 지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순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우리는 손만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발만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몸을 드립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게는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남겨둘 수가 없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몽땅.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표늘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분 자신의 몸에 표들을 남기셨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들을 지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고 온몸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에 주님은 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찢기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온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 몸을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녀는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으로 간직하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처녀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하죠. 처녀로 남아있는 한 계속 찝적된다는 거예요. 처녀를 수중에 넣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처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순결을 지키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고 얻게 되는 상언의 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함께 받아야 할 영광을 위해서 신랑의 표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한 처녀로서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한 처녀로서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책임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몸을 주님이 오실 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말씀하시는데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죠. 영과 혼과 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는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처녀는 신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 순결로서 간직하고 틈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죠? 값으로 매기죠. 그래서 값과 가치는요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그분의 핏값이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서 그의 보배를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이죠. 그럼 사랑은 무엇으로 계산이 되느냐? 사랑은 사랑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계산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사랑으로 계산된 것만이 불에 타지 않고 남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경제학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고도의 윤리학자입니다. 마귀는 구제와 봉사의 대가예요. 마귀는 인본주의 철학자입니다. 마귀는 고도의 과학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계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귀가 거의 모든 교회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로서 소나기에 움켜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사랑의 눈먼 여인으로서 주의 죽으심을 가장 큰 가치로 알고요. 주님을 맞이할 기다림이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랑의 눈먼 처녀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